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그 평화
생수강이 내게서 저는 작았고 돌아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푸시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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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한 번 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성령의 불을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꽃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범한 두렵지 않게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성령님이 마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범한 두렵지 않네.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을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 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아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있으리라 이 땅에 무국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무국이 있으리라 이 땅에 무국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부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흥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부흥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뭐라바라라 강하바라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나를 찬양 주의 나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의 나를 찬양 주의 나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를 찬양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목소리 높여서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나를 찬양 주의 나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마음을 향해서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의 나니 찬양 주의 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니 찬양 주의 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채우십니다 약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다 함께 우리가 좀 읽고 싶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성경 읽을 때는 꼭 일어나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 읽을 때는 일어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앉아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때 우리가 한 목소리처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리를 펴시고
말씀을 드시고 우리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요다강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녁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나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 말씀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를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꼽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생명을 끝내야만 됐습니다. 그는 위대한 학교를 세우거나 큰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많은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 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 늙은 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시 벙어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천사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 너무나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음악대가 연주를 하고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해 있을 때 그곳에 대통령이 왕들이 행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할 때는 먼저 수행원들이 그 대통령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만유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고 별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수행원처럼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서 끝이 나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강야에 서있지만 주의 길을 외치는 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약속하신 주님은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이유는 아직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복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인데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며칠 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 부흥을 준비하겠습니까?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터인데 그 부흥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때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 아니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잘났기 때문에, 그는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강으로 요단강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 뛰어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늘 떨고만 있으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형들조차도 쟤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놨던,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몽골에서 세 번째 DTS를 열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은 10년 된 사람들입니다. 1991년에 몽골이 개방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약 15,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신 것이, 제가 몽골에 가기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5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계속되는 부담은 제자를 세워야 한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사람에게 너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DTS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DTS를 할 때 DTS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11명의 몽골 형제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6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DTS를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3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12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DTS를 받고 내 자신이 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몽골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이들과 훈련받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냥 몽골 사람만 훈련하면 될 텐데 왜 내가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누군가가 보고 따라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9월 23일 날 세 번째 몽골 DTS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몽골 사람들 10명에서 15명의 학생들이 올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국 학생 6명, 반 정도를 모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DTS를 통해서 정말 몽골 사람들, 나 자신도 훈련받지만 내가 함께 몽골 사람들을 섬기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들을 저는 오늘 저녁에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왜 훈련하십니까? 왜 DTS를 받죠? 물론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물론 음식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몽골식만 주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한국밥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주님, 내가 이번 DTS를 통해서 나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몽골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이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를 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주위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좀 권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몽골에 가서 DTS를 받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년도에 제가 다시 여기 왔을 때는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만나면 창피하겠죠, 그죠? 내년에는 땅끝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캠퍼스를 바꾸세요. 직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구나. 너가 나의 길을 예배했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다고 주님 앞에 칭찬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 왜 이때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될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정말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어디에 들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열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민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무릎 짓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뜻에 역사 주시옵소서.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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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맺은 시선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지만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길 늘 원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도리어 주님이 더욱 강하신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해 내가 초라하고 연약한 자지만 내 안에 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결정하는 것은 너를 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고소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래서 가도 우리는 서로가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세상이 이래고가도 우리는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세상이 이래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한번 고백하시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돌아서지 않으리.